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런 인사를 제자들에게 건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12 제자는 늘 함께 지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인사를 나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모든 제자들의 배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이틀의 시간적인 공백,
그 이틀 동안 제자들이 느꼈던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혼란, 공허함,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등등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3번이나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평화는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또 용서를 받아야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당신께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언제나 용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았으며 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하니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약하기에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합니다.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고 그 사람도 약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사실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를 용서하는 길이 열리고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10길 물속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것이 한 길 사람 속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속조차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9년에 바오로 딸에서 출판된 용서는 사람 사이에 물길을 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박인숙 마리아 도미니카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지우개로 싹싹 문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묵주기도를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주님의 몸인 성체를 한번 받아 모신다고 지워지지 않는다. 없애버리려고 작심을 해도 미움이란 결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에 산처럼 쌓인 미움을 녹이려면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용서해야 한다고 김웅열 신부는 말한다.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파탄시킨 사람, 밉고 또 미운 그 사람이 예뻐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린다. 가슴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망가지고 병이 난다. 나를 고통에 빠뜨린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자잘한 마음속 상처도 마찬가지다. 나는 상처받아 끙끙거려도 정작 상처 준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 잘 살아간다. 그럴수록 나는 더 열받고 그 인간 미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그래도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한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모자라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때문에 금쪽 같은 하루, 귀한 한 달, 소중한 1년, 황금 같은 몇 년을 불행으로 도배하는 건 더 억울한 일이다. 용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이 두 개 모이면 더 큰 어둠이, 악이 두 개 모이면 더 큰 악이 된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나고 악은 선을 만나야 물러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보내기 시작하면
양쪽 다 망가진다. 부산에 있는 시누이와 미국에 사는 올케가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이라고 하자. 두 사람이 전화통을 붙잡고 싸우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운 화살을 쏘아대면 두 사람 모두 병이 난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다가 결국 온 집안이 흉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는 적지 않게 보았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괴롭힌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식을 찌른 사람을 위해 생미사를 넣고 미사 시간에 맞춰 성당에 앉아 있어도 가슴 속에서는 저릿저릿 미움이 솟구친다.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한다고 입을 뗐는데 원수를 향한 욕이 터져 나온다고 해도 놀랄 건 없다. 미움과 용서라는 두 대치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욕은 줄어들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미움으로 병든 마음의 치유와 용서가 시작된다. 두 번째는 내 거울을 밀쳐내고 하느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 거울로 상대방을 비춰보면 나는 손해보고 상처받고 가슴에 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느님 거울에 비춰보면 나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은 사람도 보인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수두룩하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하느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나 역시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라는 동질성을 가지면 다른 사람한테서 받는 상처만 가지고 길길이 뛸 수는 없는 일이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만 들여다보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산다. 나도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까지 살펴야 한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노라면 지난날 내가 받은 상처도 치유되고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의 눈이 생긴다. 오늘 제자들에게 평화의 살을 건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총을 다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